본문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10절에 보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가 무슨 말이고, 11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가 무슨 말이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가 무슨 말이고, 12절 하반절부터 13절에 있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가 무슨 말이며,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고 달리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16절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무슨 말인지, 이 하나같이 다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죠. 이 모든 열쇠는 이제 10절에서부터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안에 이제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좀 어렵게 느껴지죠. 바울은 본문 앞에서 예수를 알기 위해 전에 자랑하던,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 혈통적으로나 학력으로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 종교적 열심, 어느 것에서 하나 빠진 자 없는,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환경은 다 갖추고 있는 자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힘으로 이룬 것들이죠. 그죠? 자기 힘으로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긴다라고 했죠. 때문에 바울이 원하는 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본문 10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자신이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활의 권능이란, 거듭난 신자들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죽는 게 아니고,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요. 거듭난다라는 건 내가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죽고 거듭났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그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야 비로소 이제 선택이라는 게,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하는 일은 전부 다 죄입니다. 죄와 연관될 뿐이에요. 근데 내가 신자가 되고 거듭나야지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로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면 다행인데 몰라요. 한국 교회는 특히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근데 잘 몰라요.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우리는 세상적 성공만 바라고 있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존재로서 그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부활의 효력과 그 능력을 우리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말은 바울이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소망을 표현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고 신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에 아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살아난 거.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존재죠, 우리는.
그런데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본질이 그런 거고, 우리는 아직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물학적인 어떤 죽음에 이르렀다가 부활한 존재는 아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말은 바울이 거듭나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그 궁극적인 그런 부활은 아직 그 부활을 소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지금 거듭난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이 일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같은 몸을 가지게 돼요. 죽은 자들은 지금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천당에서 천국 아니라 그랬어요. 천당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천당에서 영혼이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그 육신이 다시 생겨나게 돼요. 생겨나게 돼서 새로운 육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변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기독교들 중에.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라고 아직 신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안 믿는 거니까.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은 새 사람이 된 신자된 삶의 궁극적인 완성. 그러니까 부활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부활체를 가진 그 궁극적인 상태를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영화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서야 우리가 영화를 얻게 돼요. 그전에는 영화스러울 존재가 안 돼요. 부활체가, 우리 육신이 부활체가 돼야지만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부활을 말하는 것은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어.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신자는 이 모든 이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직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내 이 세상이 똥밭에 굴고도 이생이 좋다는데 나는 여기서 더 살다가 죽을래요.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골치 아파지고 그 부활체보다 지금 이게 더 좋은 거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죄송한데. 뭐 삶의 생명이 중요하죠. 죽기 싫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죄의 대가로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뭐 죄의 대가가 아닌 마치 뭐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어떤 철학자들처럼 야 죽음은 내 옆에 항상 있는 거야. 그걸 말은 맞아요. 내 옆에 항상 있는 건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신자는 요거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죽음은 그냥 우리가 삶의 죄의 대가를 뿌리고 우리는 지금의 삶은 보다 나중 삶이 더 본질적인 삶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이 부활하는 걸 그래서 영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영화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모든 신자들의 미래, 즉 영화의 문제에 관해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고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을 붙들어 부활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란. 신자의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그 부활체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는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신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미 천국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임했어요. 끝났어요. 이거는 끝난 거고 궁극적인 천국이 나중에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자체는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신자가 그러면 소망해야 되는 거 뭐냐 하면 나중에 부활체로서의 나, 그때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면 그 삶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죄송한데 신자에게 있어서 소망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또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거죠. 그 존재. 이게 없으면 예수 왜 믿어요? 그냥 죽고 없어질 거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소멸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예수를 기독교를 믿을 필요는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되죠. 이렇게 살다 죽으나 저렇게 살다 죽으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누가 알아준다고. 우리 같은 소시민들 좀 나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지도 않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비천하고 고단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그죠? 이 삶을 살다가 죽지만 우리는 부활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처럼 변화되고. 그죠? 그 부활의 승리, 죄의 부활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죄를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죄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부활했으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겠죠. 이 부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이끌고 가는 그 단계와 과정이 없으면, 근데 이게 부활이라는 게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이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부활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 부활로 끌고 가는 그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즉, 이 승리를 부여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죽음이라는 단계가 없다면 그 부활은 진정한 부활의 내용이 되지 못하겠죠.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부활체가 되겠지만, 우리하고는 모르죠. 또 내일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가 나온.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12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안다라고 말하는 건, 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그러면 너는 신앙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냐? 응? 네가 너의 경건의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말이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교인들은 목사가 우리 목사님은 저 단계까지 갔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간 게 아니라니까. 갔다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함께 가야 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를 계속해서 목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마치 뭐 나는 이만큼 가 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 내 눈으로 내리깔아 보면서 내리깔면서 막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이상한 목사예요. 그런 사람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되는데 내가 앞장설 테니까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면서 이 방향으로 내가 그 맨 앞자리에 섰게 따라와. 이거거든요. 이게 목사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똑같아요.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바울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지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래서 온전함과 완전함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 온전해진 것도 완전해진 것도 아니다라는 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목사들은 지는 뭐 다 올라간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아직 다 못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자신이 예수를 얻고 알게 되었지만 완전한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건 맞아. 믿고 그 진리를 알게 된 것도 맞아.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맞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야. 내가 온전하게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영화에 이룬 사람은 아니야. 무한 존재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그의 삶은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너희들과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달려가자.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니 그 완성된 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죠? 우리나라 목사들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은 영혼들과 이방의 영혼들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시간만큼 한 영혼이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이건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고 성취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그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일이 이방의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붙잡는 게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히 큰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위대한 사람인 건 맞는데 뭐 대단히 어떠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큰 일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한 사람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만약 자신이 낮은 곳으로 억울한 곳으로 보내지면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줄 알고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는 겁니다. 이방으로 바울이라고 편하게 사역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다른 사도들처럼 같은 민족 안에서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뭐 목사라고 다 뭐 어렵고 힘든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죠? 다 그냥 큰 교회 가서 사람이 많이 받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런 대접 받고 싶겠죠. 다 쉽게 알아서 딱딱딱딱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교회 가서 나는 설교만 준비하면 되고 뭐 이런 교회 다 꿈꾸겠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뭐 개떡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내가 부름받은 자리라면 자기는 거기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기에 바울은 뒤에 있는 자신의 과거의 영광, 그죠? 자신이 가졌던 그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200% 충족하는 그 자신의 환경,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뭐예요? 이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또 우리 한국계 목사들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과거는 반성할 필요 없어. 미래가 중요한 거지. 이따위로 이 말을 해석해요. 갖다 붙이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 바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 그 영화로웠던 자신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잘났던 그 자신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울도 반성을 해요.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 말은 자신이 옛날에 그 잘났던 세상이 알아주던 그걸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잘났던 자신을. 말 같지도 않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맨날 친일적인 발언 다 하죠.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 식민지 강점기 때 뭐 그 반성 한국교회 언제까지 일본에게 그 사과를 요구할 거냐 있다고 개소리 해요.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제발. 쟤들이 사과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갖다 붙이고 성경도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유,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붙들려고 우리 옆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의 인생은 성육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 승리를 적용하시려는 그 모든 죽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리인지 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갔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갖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가난하고 억울한 자 옆으로 보냄을 받든 승리하고 성공한 자 옆으로 보냄을 받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선상에 보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냄을 받는 자 중에 억울하고 실패한 자 없고 승리하고 성취한 자도 없어요. 내가 가난한 자리로 갔다고 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억울한 그런 신자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자들의 위치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증거하신 것 같이 그렇게 부르시고 붙잡으시는 그 손길과 그 발걸음으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나 막막함이나 분노 속에 있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함 속에서 만나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살펴보면 보통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신앙의 선배들을 봤을 때 곱게 신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정결함과 완성만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걸 최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맞닿아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그가 가진 부활신앙에서 깊고 넓게 담아내야 할 내용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또는 그 사람의 위대함은 그들의 신앙이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아니고 그들의 굴곡진 인생 그리고 수많은 방황이라는 신앙 인생에서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 가지게 된 넉넉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된 게 있었던 게 그들의 위대함을 빛나게 해준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미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예전의 그 영광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가시로 안고 가는 사람. 스데반을 자신이 죽인 거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짐을 지고 가요. 합리화시키지 말라고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은 물론 그 말이 기독교 안에서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과거를 반성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과거가 지금 이 앞에서 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과거에 다 개차반이었어요. 개차반에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거듭나서 신자가 되고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그 개차반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왜요?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의 거듭난 뒤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반성이 없이 이해가 됩니까? 아, 나도 저랬지. 나도 저렇게 못났었지. 나도 저랬는데 하나님이 기다려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그럼 그 못났다, 자신의 그 과거에 못났다라는 그 모습을 자기는 반성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냐고요. 반성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덮고 넘어가자.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모든 잘못은 교회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덮자라는 말은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책임지고 그만두세요, 그러면. 그래야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왜 책임을 안 지고 덮어버려요? 그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하되, 제가 얘기했잖아요. 징계라고 해봐야 성찬 참여 못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 공동체도 그의 잘못, 그의 그 개인도 반성을 하고, 그 공동체도 반성을 함께 해야 되는 게 징계라고요. 그 교육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칼빈주의에서 징계를 빼버리지. 그럼 뭐하려고 칼빈주의에 징계를 넣어놨어요, 미리. 굳이. 다른 교단처럼 징계를 안 하면 되잖아요. 덮자는 안 됩니다. 덮자는 안 돼요. 덮고 넘어가자. 모두의 책임입니다도 안 돼요. 모두의 책임입니다라는 말도 결국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게 책임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닌 거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교회가 목사가 지혜롭게 잘 해야겠죠. 너무 화가 나서 과거의 내 못난 모습을 모르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의 이해입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람을 이해하는 것, 사랑하는 게 결국 이해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되면 그냥 포기하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못난 모습이 다른 형태로 나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근데 하나님 나에게 포기 안 하셨는데. 그죠? 방법을 바꿔야겠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자기 혼자 정결하고 자기 혼자 흠이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모르겠다. 우리 교회는 모르겠고 그냥 나만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살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신앙도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체가 뭐 사람들하고 부축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좁고 이래서 그런 게 있는데, 앞에서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막 과거의 개차반이었던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저랬구나, 옛날에는. 그죠? 이렇게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같이 가는 거라 그랬죠. 그죠?
혼자만 잘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건 기독교 안에서는 값진 것으로 값진 성취로 여겨지지 않죠.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이게 왜 또 더 이런 거냐면 우리나라 지금 뭐 어떤 서양의 어떤 가치관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원래 한국 교회 한국적 윤리관이 유교적 흠이 없는 거 유교적 윤리관이라는 게 결국 개인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덕이 소치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누가 잘못해도 내 밑에 사람이 잘못해도 내 부덕이 섭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독교 안에서는. 하지만 흠이 없는 걸 최고로 여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흠이 없는 것이 근데 최고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흠을 인정해요. 누가 더 많이 포용하는가의 문제죠. 기독교는. 그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그럼 책임을 져야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이 삐져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자, 포용하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내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그 행위가 잘못된 거니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고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 아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그 아내에게 야, 너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미 그 일은 저질러졌고 그럼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그죠? 아내가. 누군가의 하여튼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데 내가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나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아내는 내가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니까 그 책임도 같이 질 수도 있겠죠. 한국교회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개판이에요, 지금. 그냥 저희 노예 때 노예만 가도 목사님이 그냥 덮으려고 그래요, 다. 덮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한 개인데. 포용하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포용이라고 해서 잘못된 행위의 책임까지도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용서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자, 행위의 잘못을 책임지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로서 일원으로서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건 용서한 거죠. 하지만 행위에 대한 잘못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가나 봐요. 먼저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고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최고로 여기는 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교적 윤리관이 강하다 그랬죠.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유교적 도덕성을 엄청나게 따져요. 물론 정치인들도 이걸 따져야겠지만 너무 심해요. 너무 따져요. 물론 도덕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긴 해요. 하지만 이 도덕성, 특히 유교적 도덕성은 늘 자기 혼자 옳기 위해 아무도 끌어안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죠? 윤리적으로 도덕하려면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 흠이 없으려면 나만 깨끗하면 돼요. 주변은 상관없어요. 더럽든지 말든지. 흠이 없어야 하고 오해받으면 안 되며 욕먹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늘 오해를 받으셨고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모든 인간은 그분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어요. 우리를 위해 수모를 당하시는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께서 고난을 겪고 수모를 당하며 억울하게 죽으시는데 당신님께서는 한 번도 억울함을 표하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이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분께서는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인간의 손에 능욕을 당하고 죽는데 억울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보내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께 무엇을 잡혔습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죠. 그 억울한 길, 그러나 입을 열지 않고 순종했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로 한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는 누구에게 보내지느냐에 따라서 그 동료로 대접받게 돼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 보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들과 동료로 대접받아요. 가난한 자에게 보냄을 받으면, 가난한 자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가난한 자 취급받죠, 세계상에서. 그죠? 무시받고 천대받아요. 그러면 부자들에게 보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 그룹에 대접받죠. 넉넉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한 대접을 받죠.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승리와 영화만을 쫓는 어떤 이상주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 고난의 과정을 순종하며 밟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거 없어요. 한국교회는 그냥 지금 좋아야 돼. 그죠? 지금 내가 잘 돼야 되고 지금 내가 성공해야 돼요. 그거는 자기 욕심이에요. 찬찬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우리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저 고통을 벗어나고 내 자존심 지키는 것 말고는 죄송한데 아무 관심 없어요. 그죠? 사명이라는 건 그저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가지는 거지, 나같이 뭐 그냥 일반 성도가 일반 성도라는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나같이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자가 무슨 그게 있겠냐라고 생각하죠. 그죠?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부 다 고통을 벗어나는 거, 자기 자존심 지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기독교를 1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순간부터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문턱만 30년, 60년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죄송한데.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의 교훈을 근거로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존재인 자신과 모든 신자의 실제적인 삶을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자기 힘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 종교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정작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 행위들, 그 행위들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죠? 전도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 행위를만 중요하게 여기죠. 여기에 교회는 그 행위들을 경쟁적으로 부추기기까지 해요. 그죠? 이런 게 아니고 앞에서 바울이 가르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지금 동의하고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은 자,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여 죽음의 단계를 밟아서야 가는 부활의 승리라는 걸 아는 자,
어디로 보냄을 받던 그 인생이 성육신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걸 아는 자, 즉 진정한 신자, 그 신자가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여기서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로 따지면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게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진짜 그런 인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바른 것을 나타내 주실 거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를 나타내 주실 거다. 바른 교훈을 주실 거다.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할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성숙의 수준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자로 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성숙에 부합하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지만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걸 아는 게 부활신앙인데, 그렇다면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열심히 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 하지만 너에게도 하나님이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각자 이렇게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성공하여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괄시받고 고생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어 숨어 지내는 것도 괜찮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런 사람들 비난하죠. 그 교회에 나오다가 잘 안 나온 사람들, 그죠? 비난할 게 없어요. 그냥 내두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시. 우리는 당장의 교인이 줄어드는 거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교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싫은 거죠. 그게 현실이니까. 당장의 헌금이 줄어드니까. 그게 싫은 거죠. 말은 바로 해야지. 진짜. 냅두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그 사람이 더 나오겠어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예배당조차도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다 사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쪽이나 저쪽에서 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대로, 좀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은 게으름 부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일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 절망하고 우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가난하고 못났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받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그 부활의 승리로 각자의 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망각하지 말고 열심히 가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야, 내가 성공한 이유를 알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거잖아. 넌 열심히 안 살아서 성공 안 해.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으면 그냥 맛있는 건 한 번 더 사주세요. 그러면 돼요. 뭘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서. 가르친다고 듣지도 않는데.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겁니다. 그게 아니면 목사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목사가 그거 하라고 목사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유사 기독교나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해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닌 제대로 된 기독교 신자라면 바울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바울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고생한 바울은 싫어요. 그죠? 고생 안 한 바울이 좋은 거예요. 존경받는 바울이 좋은 거지. 하지만 바울은 가난하고 억울했어요. 그죠? 무시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울은 당시에 개고생하며 힘들었던 이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 유명해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바울을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죠? 만약 예수가 유명해서 믿는 것이다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예수는 예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까지 오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죄를 지고 수모를 당하시며 억울하게 죽으시되 우리를 끄나나 부활의 승리로 끌고 가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담대히 살고 자랑스럽게 살며 억울하지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 중에 괄시받고 차별받아도 되는 신자는 없어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자신과 정치 색깔이 다르다고, 자신과 이념이 다르다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욕먹을 그것 때문에 욕 비난받아야 되는 신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그 누구도 바울보다 위대한 신자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신자도 없어요. 모두를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십자가로 해받지 못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저들에게 보냄을 받아 그들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힘을 내야 하는 거죠. 신자다워야 하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과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신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꼴도 당할 수 있고 어떤 정황이나 경우를 맞닥뜨린다 해도 거기가 위대한 자리이고 위대한 책임이 부여된 자리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 이런 고백인 겁니다. 신자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세상은 신자에게 있어서 세상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더 억울해져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은 무섭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도 없지만 뺏어갈 것도 없어요. 뭘 또 뺏어가겠어요? 그러니 억울할 일도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자됨이 매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인생은 신비와 기적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이제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식해서 그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